예, 저 일권역 현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못해서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권역 하반기 전도 캠프는 두 군데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울림 지역 그리고 화순 지역 이렇게 두 곳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울림동 지역에는 서군수 장로님, 박나연 집사님 그리고 지혜정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의 중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전에 삼권역 계실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 모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곳에서요 다락방의 운동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 아시죠? 중심사 있는 지역의 모든 문화 장악한 그래서 오속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씨앗을 먼저 뿌려야지 흑암새로 결박되어지니까. 기도 모임 진행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목사님 저희 모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의 응답이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때 울림 지역에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지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예비지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전도 캠프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화순입니다. 우리 윤노한 장로님 계시고 오금숙 권사님 계시고 신매잔 권사님과 장로님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요양병원 간호사세요. 호스피탈 간호사신데 오셔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장로님이 원래 그 풍암동에서 지교회 하셨는데 화순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화순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려고 계속 기도했는데 새 가족 오면서 이분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포럼도 하시고 하시면서 화순 지역 비출 수 있는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이제 윤노한 장로님이랑 옹숙 권사님이 그 지교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 우리 권사 집사님을 통하여서 일단 먼저는 가정에서 말씀 운동 같이 시작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기도하면서 힘 얻으면 어느 날 그 현장에 있는 병원에 공간은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함께 이 병원 살리는 말씀 운동 회복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때 화순 지역에도 저희가 참여해서 지교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일권역에 많은 다락방의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닫히고 왜냐하면 워낙 나이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지교회를 참석을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나이가 다 많으셔서 이제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는 있으세요. 복음에 대한 마음,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마음은요 사그라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매주 토요일 날 첫째 주, 셋째 주에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다락방 사역자 훈련을 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진짜 다락방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다락방 사역을 위한 포럼을 함께 진행하고요.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주에는 지교회 사역자 훈련으로 해서 교재 가지고 지교회 사역자 훈련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지교회 사역자들 또 모아서 함께 포럼하고 지교회에서 한 주간 어떤 응답 받았는지를 소통하는 그런 훈련하면서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가 저희 권역은 그냥 지나가는 캠프가 아니고요. 지교회 시스템을 아예 바꾸는 전도 캠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역자, 중직자, 조장이 있었는데요. 거기 밑에다가 다락방 사역자라고 다락방 훈련 참석하시는 분들 그곳에 다 넣어놓고요. 그분들 중심으로 전도 캠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얼마 전에 그 권역 구역과 교구 장로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지시 주셔가지고 각 구역에 그 시스템 담당할 수 있는 총무 분들 세워서 지금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역과 교구 장로님과 소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권역 하반기 전도 캠프 끝나고 나서는 다락방 현장이 쭉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울림 지역 이곤역 있다가 풍암 지역 얘기하시겠지만 울림 지역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통해서 그 현장 속에 지역 다락방, 예비 전도 지교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화순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제자들이 모이는 화순 지역 되어줄 수 있도록, 원래 아무도 없었는데 윤노한 장로님 가정 가시고 신묘자 권사님 가정 가시고 하나님 새 가족도 그 현장에 불러주셔서 화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바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권역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화순 지역에, 울림동 지역에 예비지교회와 다락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역 보고 마칩니다. 네, 계속해서 이권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 캠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그 지역 안에 있는 권역 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통해서 같이 캠프 응답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두 군데 지역을 두고 현장 캠프에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부영지교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부영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 부영지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조원들이, 우리 팀원들이 계속 매주 말씀을 지속하고 있고 기도 운동 계속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남도 많고, 그래서 부영지교회를 이번에 중심으로 현장 캠프를 가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좀 목적을 두고 부영지교회 속에서 현장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게 이번에 우리 김복희 권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풍암 지역 다락방, 그 지역에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가 300지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한 또 지교회를 응답받아야 될 지역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우리 김복희 권사님 지금 딱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부영지교회와 함께 좀 같이 힘 얻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영지교회가 또 모델적인 응답받아서 또 풍암 지역에도 우리 지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모델적인 이 응답들을 좀 같이 받고자 이번에 우리 부영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풍암 지역과 함께 두 지역으로 우리 캠프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보시면 우리 저 파란 쪽에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있는 부영지교회 자리이고요. 우리 빨간색 있는 곳이 우리 새롭게 이번에 김복희 권사님이 개인 가정에 문을 여시고 우리 지역 다락방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캠프가 되겠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월화수 오전 10시부터 우리 캠프가 두 지역을 대상으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영지교회 중심의 캠프는 그 부영지교회 응답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풍암 지역에 앞으로 응답받을 지교회 응답 두고 이번에 같이 현장 캠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으로 현장 캠프 나가는 지역은 우리 한양 예비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인근에 있는 화정 지역 다락방 두고 저희가 같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정 지역 다락방 주변 인근 지역은 따로 캠프하지 않고 한양 예비지교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한양 지교회가 예비지교회로서 그동안 인도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지교회로 파송받는 응답을 좀 받고자 그런 목적을 두고 이번에 현장 캠프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다음 주 월화수, 그러니까 첫 주차 캠프 때 오후 1시부터 우리 현장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되어지는 만남, 또 계속 우리 한양 예비지교회도 그렇고 화정 지역 다락방도 그렇고 우리 지인들 통해서 관계된 전도를 통해서 이번에 팀이 결성되어지고 믿음의 제자들이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자 이번에 그 목표를 두고 우리 한양 예비지교회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를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군데 현장 사실 캠프는 인도받지 못하지만 우리 다음 이쪽이 지금 보시면 좀 파란색 점에 있는 곳이 지금 한양 예비지교회 자리이고요. 화정 지역 다락방 자리가 바로 지금 저쪽 왼쪽에 보이시는 곳에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혹 저쪽으로 연결되어지고 화정 지역 다락방 안에 또 담겨질 영혼들도 이번에 캠프 때 만나게 되어지면 또 화정 지역 다락방도 같이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캠프로 이번에 응답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현장 캠프는 나가진 않지만 지금 나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나주 지역 다락방이 우리 예비 지교회로서 응답을 좀 미리 받고자, 그래서 지교회 좀 그림을 그려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나주 지역 다락방 가운데 계속 말씀 문화 모이고 있고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나주 지역에 직장 다락방들이 좀 개인적으로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영복 집사가
나주 한전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고요. 지금 2,000명의 지금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격주로 하다 보니까는 지금 지속이 잘 되어지진 않고 있지만 우리 김용순 집사님 통해서 광인식품 우리 직장 다락방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개인 다락방 문 이렇게 응답받고자 우선은 예비지교회로 이번에 저희가 좀 담당 중직자도 모시고 이렇게 미리 지교회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하반기 캠프 때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개 지역 물론 이제 이권역의 모든 현장들 다 힘을 얻고 개인들이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3개 지역을 두고 또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대한 사역은 이번 하반기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고자 하고요. 지금 교구 사역 안에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실제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구 총무를 지금 따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과 소통되어줄 수 있는 두기고의 사역, 저희가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이 현장 두기고 중요하지만 우리 교구 안에서도 이런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우리 분들을 각 선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우리 교구장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빨리 전달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를 세워서 두기고를 세워서 교구 안에서 좀 복음 소통 원하는 기도 제목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두기고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권역의 현장 사역과 우리 권역 사역 안에서 이번에 하반기 캠프를 통해 큰 응답 받고 또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우리 이권역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풍암 지역 우리 지역 다락방으로 인도받으신 우리 김복희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응답 받으셨는지 또 이번에 계속 우리 상반기부터 훈련 계속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훈련 받으신 또 은혜도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4구역 김복희 권사입니다. 제가 응답을 받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 풍암동의 지교회가 이렇게 확정 지교회가 되어지고 자손 만대로 지교회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한테 여기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아직 제가 직장 생활을 6월 말로 끝내고 지금 4개월을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동안 아침 저녁 나갔다 들어왔다 하느라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권역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 구역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이렇게 지교회를 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하길래 저는 또 막 안 한다는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데 시작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라 믿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영 지교회를 제가 목요일 날이면 이제 한 번 참석했거든요. 예합주에. 그래서 매주 참석하고 이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풍암동에도 이런 지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저 또한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복음도 전해 받지만 제가 이 앞번에 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 또 나와서 얘기하려고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화 된 직원은 제가 빠뜨렸어요. 이게 갑자기 얘기하라고 하니까 빠졌는데 그 직원한테 복음 전할 때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직원을 만났을 때 이제 마지막 해에 만났었나 봐요. 근데 그 전에도 만났다 헤어지고 했는데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아, 나 하나님한테 가서 너를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복음도 안 전했냐고 하면 나 어떡하지? 나 한 번만 들어줄래? 그랬더니 일찍을 하면서 그 딸들하고 함께 일찍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가 제가 먼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있었는데 1년 후에 또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는 그 직원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딸이 갑자기 고3이 됐는데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고민 있다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아, 네가 정말 복음 들을 시간표다. 이 문제가 없으면 네가 이 복음 듣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함께 1년 동안 이제 복음 편지, 생명 편지 막 이런 거 같이 하다가 이제 또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저와 똑같이 저도 저희 남편을 정말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도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교회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근데 제가 경험이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이제 교회에 와야 된다. 이제 또 나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교회 와야 된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북구에서 살기 때문에 삼권역이거든요. 저는 교회만 오게 했어요. 근데 삼권역 식구들이 그 직원을 너무 잘 관리를 해주고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화가 거의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여러 가지로 복음도 전해보고 이런 직원 저런 직원 다 해봤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할 때는 동기 없이 막 복음 전하고자 기도할 때는 고민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퇴직할 마지막 그 세무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도 다락방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고민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직원 하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하고 카프라는 애한테 출퇴근하면서 야, 그 애는 정말 영적 문제야. 그게 야,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래서 아, 실장님 한번 말해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그 여직원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 남직원한테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옥견 씨 참 사무실이 바쁘죠. 이렇게 참 얘기 나누기도 어려워요. 하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머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래 옥견 씨. 아 예수 얘기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무안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책을 한 권 이제 가지고 가서 아 나 이 책 한 권 주려고 왔어요. 이제 시간도 없고 이제 나 이제 그만두고 나면 만날 수도 없는데 이 책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제게 책을 한 권 주고 그냥 돌아섰는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기도를 하기는 했어요. 날마다 점심시간 때 그 직원을 놓고 기도는 했지만 아,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세는구나. 아, 내가 성령 충만이 완전히 되지 않았나? 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돌아섰는데 이제 저 편하려고 하나님 시간표가 안 낸다 보지?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장을 딱 그만두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신 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또 생명운동 하는데 정말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두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곳에다 내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있게 하였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응답을 주실 거라 믿고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역과 2권역에 있는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두기고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남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의 말씀 안에 이 시간 섭니다. 하반기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1권역 2권역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언약 가운데 하나님 시간 두기고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귀중한 응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께서 충만한 거룩을 더해서 두기고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놓치지 않는 또한 우리 두기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두기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도 캠프 지금 전교인 우리 또 하반기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라고 했을 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전도 캠프라는 것은 우리 전도 사역의 굉장히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이렇게 타이틀을 저희들이 잡았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신학원도 했죠. 전도 훈련이죠. 이 안에 전도 훈련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시스템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는 현장 캠프도 있어요. 여기 끝나고 나면은 중요한 또 사역자 훈련도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역자 훈련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가 캠프 중에 찾아지면 그 제자들을 이제 시스템에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지속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캠프를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다음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여기에는 또 페스티벌도 있어요. 축제죠. 우리 이번에 하반기는 추수감사주일 때 해서 초청하기도 하고 또 저희 전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 또 날을 정해서 임명식도 해요. 지교회로 세워지든지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책임을 맡는 분들에게 임명도 하고 파송도 하고, 이 전체를 두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고요. 전도 캠프는 5가지 우리 중요한 전도 전략 중에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 사역 전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찾아내고 세팅하고 만들어 나가고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들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전도 캠프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교회 전체를 두고 쭉 전도 캠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붙잡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하는데 이 전도 캠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라고 여쭤보시면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반드시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번 여름 지나면서 CBDIP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커버넌트,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중심으로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꿈을 꿔도 그거는 그냥 망상이지 응답이 되지 않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이 언약을 우리는 매주 메시지 때마다 들어요. 특히 중요한 전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역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너에게 다 허락할 거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구체적인 지교의 응답,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권역에서 나는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몇 개 정도 되어지는 응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지금 300지교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 안에서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옮겨가든 안 옮겨가든 상관없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 사역을 이 하나님이 땅을 다 허락하시겠고 열방을 허락하시겠다고 했는데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비전을 이렇게 이게요. 예를 들면 각 권역이면요. 권역을 두고요. 구체적인 기도들이 시작되어지면 비전이라는 거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의 시간표로 앞당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건데 다른 언약도 아니고요. 생명운동하는 거.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는 드림이라는 거는 꿈이에요. 꿈.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요. 그림이 그려질 만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거하고요. 글을 써서 하나씩 생각이 정리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종이에다가 직접 스케치하면서 그려보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려지는 만큼 스케치는 이렇게 사라사라 이렇게 밑그림만 그려놓으면요.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감도가 나올 만큼 뚜렷한 이미지 사진처럼 탁 선명해지면요.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답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CBDIP라고 하는 결국은 이 실천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 나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꿈꾸며 그림 그리며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이번 예비 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살려야 되겠다라고 됐을 때에 구체적인 이제 인생 작품이 나오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 지금 어제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요. 필리핀을 갔어요. 제가 처음 필리핀 간 게 벌써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17회예요. 올해가 17회를 이제 끝내고 왔는데 제가 1회 때는 못 간 것 같고요. 거의 2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참석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박성서 목사님 기억할 거예요. 제가 앞에 서면 항상 하고 따로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계속했던 게요. 처음에 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어들 실제 현지인들 다 뒤에 구경꾼이고요. 앞에 서서 찬양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앞에서 뭐 이렇게 공연하고 다 하는 거 스태프들이 뛰어서 막 등록받고 모든 일을 다 누가 하고 있냐? 유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필리핀인데 그때는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필리핀 보고만은 유학생들이 옆에서 심부름하는 거지 주역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이 눈을 떠야 동남아도 살리고 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니까요. 자기네들은 항상 선교사님들이 끌어주면 끌어주는 만큼만 오는 거. 자기들은 그냥 뒤에 있어요.
그러고 그러면 아무 고민을 안 하냐? 아니요. 엄청 갈등을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앞에서 서서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집회를 하는데 남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모든 일을 다 심부름해요.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요.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자존심이 발동이 안 되나? 아 이걸 건드려야 되겠다. 몇 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을 해요. 메시지는 그런다 치고 제발 좀 반대로 해라. 영어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고 한국말을 뒤에 통역하면 필리핀은 필리핀으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자존심들이 세워지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필리핀 복음화를 놓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나서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거기 수년 동안 거의 1년도 빠지지 않고 쏙 심부름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갈등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갔더니요 거의 95%는 싹 다 필리핀 애들이 다 해요. 찬양인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애들이 거의 옆에서 조금 심부름 해주는 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도전해보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어제 저녁 늦게 제 와이프가 그래요. 프랑스 파리 집회를 이제 와이프는 거기 가서 이제 통역을 하고 왔는데 가서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뭐가 그랬더니 프랑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프랑스 현지인들 다 뒤에서 구경하고 있더래요. 딱 옛날 필리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혹시 또 겨울에 유럽을 가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기도 제목 또 주고 와야 되겠다.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꿈꾸고 지금은 당장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그리고 꿈꾸고 이거는 기도예요. 실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요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꼭 이 부분들을 전도 캠프 전체적인 그림을 좀 딱 가지시고 그런 응답들을 좀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우리 잘 알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붙인 것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빛.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데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거의 12절까지 보시면은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이에요. 다 망가졌어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영광의 빛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빛을 비추는 게 캠프인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꿈꾸세요.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 이 지역이 이렇게도 아까 우리 처음에 일곤역 포럼하면서요. 그 지역은요. 지산 이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흑암이 가득 차요. 상관없어요. 거기에 빛이 비쳤을 때 일어날 중요한 응답과 현장들을 꿈꾸고 기도하며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시작하면 될 건지를 같이 함께 의논하고 찾아내는 거죠.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이미 임해 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 아주 신기해요. 이 빛은 다른 세상의 전기불이나 태양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이한 빛.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이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가지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빛으로 소금으로 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게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 캠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 이게 전도 캠프 속에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는 천주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난주에가 500일이에요. 작년이 500회였는데 벌써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천주교 그 캐톨릭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 게 뭐냐니까요. 목회자 중심 아니에요. 목회자가 리더에 서서 같이 함께 가는 건데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역을 향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져 있는 계획을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찾아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두기고 모임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많은 부탁을 했던 게요. 두기고 모임은 딱 명단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라. 그래서 안 오면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여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은혜 받는 모임이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적인 우리 교회 전체적인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과 시간표를 같이 함께 보고 의논하는 굉장히 중요한 팀이 두기고 팀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요. 전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역 모임이나 우리 두기고 모임을 할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메시지만 하지 마라. 메시지만 하는 거는 듣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 팀들하고는 뭐 해야 되냐니까요. 전도 기획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지역을 두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데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어떠한지를 같이 보고 그리고 기획해서 뭐 찾아내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지? 이걸 누구와 함께요? 예, 제자들과 함께. 그게 지교회 모임이에요. 지교회는 예배하고 사역자가 와가지고 메시지 딸랑 하나 딱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이 주어졌어. 그럼 사역자는 이거 찾아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을 건지 아니면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을 건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수업이든지 중요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비전을 찾고 꿈을 꾸고 그 안에서 그림 그리고 실천할 것들을 찾는 게 지교회 모임이에요. 지교회는 그냥 예배하고, 예배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든지 여러분들 개인 예배에서 다 하면 돼요. 지교회 모임의 핵심은 뭐냐니까 전도 기획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비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함께 찾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365일 매일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집중해서 하자고 기간도 정하고 시간표도 정해서 훈련의 어떤 스케줄도 정해서 같이 함께 캠프를 하는 거죠. 전도 캠프라는 거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 찾아내는 거죠. 우리 지역을 향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잠깐 보고를 받으면서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회개되더라고요. 누구 어느 분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고려인 한 분이 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연락을 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광주 지역의 고려인들 아시죠? 한국 우리 민족인데 조선 시대쯤 돼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국 땅으로 많이 넘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걸 보고요. 중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넘어온 그 시점을 보고 조선족, 왜 조선 나라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고려 시대 때쯤 한민족들이 이민해 가서 이주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두고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살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전체, 예전에는 이제 소련 이거 말고요, 중앙아시아 하면은 거의 5개국 넘죠. 그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러시아와 함께 거기서 살던 한민족들, 고려인들이 지금 광주에 와 있는 숫자가 7,000명이라네요. 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을
되게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고려인들만 따로 사는 동네가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래요. 굉장히 무섭고 근데 그게 어디지? 저는 제가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광주에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이셨을 때 하나님이 뭐를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게끔 하시려고 이거를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 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나영근 장로님이 저 공장을 운영하면서 네팔인들이 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가서 예배 딱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겠다. 그러면 이거 급하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선교팀들과 우리 장로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람이 네팔 말을 배워서 하기보다는 네팔 사람 중에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을 장로님에게 붙이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하고 있었어요. 네,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달이죠. 결혼했어요. 이제는 어디 빼도 박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해. 이 친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제자화 시켜서 그 나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선교위원회 팀이요. 네팔 선교까지 갔다 와서 숫자는 적었지만 거기 갔다 오는 길에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거든.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네팔인 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붙이셔서 문을 열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건데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고려인들도 그렇고요. 예전에 박준태 목사님이랑 사모님 계실 때도요. 중요하게 중국 사역들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러 나가고 나니까 중국 사역도 조선족 사역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열려고 하시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새로운 밭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거 말고 전도 캠프라는 거 할 때는요. 어디 쪽이 좀 많이 어둡지 빛을 비출 때를 찾고 그래서 기도 제목 새로운 기도 제목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전도 캠프 기간이죠. 또 전도 캠프란 뭐라니까 나를 확인하는 전도 캠프 하다 보면요. 왜 훈련을 하냐니까요. 나의 지금 시간표가 여기까지밖에 지금 못 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응답으로 더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결단도 해야 되겠구나. 많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현장을 두고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 누리고 있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굉장한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는 빛을 비춰야 될 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응답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캠프팀들이 딱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팀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가면서 부탁드렸죠. 유럽 집회도 있고 필리핀 대회도 있는데 우리 에일교회가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 달라고. 저는 중요한 사역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숨은 계획, 숨은 현장들이 딱 발견되어지면은요. 그 지역을 두고 지교회 예배 지교회는 뭐 하는 데냐니까요. 기도팀 배경 만드는 거예요. 기도팀이 딱 구성돼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숨겨진 현장의 제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제자도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지면 본격적으로 지교회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면 돼요. 이 전도 캠프를 하면은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가 몇 명의 제자들이 중요한 전도 현장 캠프와 함께 이제 막 전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저기서 다 와요. 교회 전체가요. 빛이 비춰지니까 새 가족들에게도 오고 캠프에 참석 못했는데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래서 페스티벌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도요. 딱 기도 제목이 꿈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미지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전도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간 동안에 진짜 찬양을 할 때 빛이 구석구석까지 비쳐서 다 살아나도록 전체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캠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체가 다 살아나요. 흑암이 무너졌을 때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체가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캠프의 그림이죠. 그리고는 현장에 맞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거.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이 찾아져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일본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중요한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막 다니시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 하면 될지를 찾는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 하시면서 꼭 이제 현장 캠프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셔야 되는 게 기도팀을 구체화시키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 말고요. 딱 팀을 짜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지교의 시작점이에요. 예배 지교의 구체적인 거는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놓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먼저 구성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배경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주 전체를 두고 다 해야 되지만 이번 기회 때 지속할 수 있는 그러려면 비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비전 속에서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지교의 전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캠프 후에 꼭 찾아가서 해보세요. 이게 지교회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제자 모임. 이건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지교회 말고요. 전도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두세 명만 딱 모여지면 지교회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 제자 모임이 있어야 그 지교회가 든든해지고 지속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전도 제자 모임 하다가 우리가 평생 그 한 지역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도 가고 어떤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요. 또 다른 데로 변동 사항이 생겨요. 전도 제자 모임이 있어야 그 지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돼야죠. 한 사람 중심으로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니까 지교회 시작해요. 전도 제자 모임과 전도 제자 그 미션원 같은 게 없으면은요. 그 한 분이 움직여 버리면 그 지역의 지교회는 또 사라져야 돼요. 굉장히 난점이에요. 우리가 지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이에요. 어느 날 바로 옆에 있던 내가 잘 이용하고 있던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의사 옮겨가면서 병원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아마 온 지역에 깔려 있는 게 병원인데요. 옛날 같으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구원받을 자들이 시스템은요. 빛을 정기적으로 항상 등대가 어느 날 있었는데 등대가 없어져 버려. 그럼 배들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등대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그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의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 모임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여기에서 미션홈은 사역자들의 중요한 포럼의 장이기 때문에 방향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부분입니다. 이걸 두고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특히 우리 두기고 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부정적 시각이에요. 이건 불신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안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잘 안 되는 거. 놓치고 있는 거. 막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없는 조건. 우리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 우리 저 교육 파트들이 막 열심히 뛰는데요. 뭔가에 딱 얻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한계점. 그거를 다 우리는 복음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요. 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고 좀 안 돼도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고 다 하는데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전략은 그걸 봐버리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래 예를 들어 제가 WRC를 하잖아요. 막 뭔가 문제가 생기는 데는 반드시 어디냐니까 은혜로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 왜요? 부정적인 걸 못 봤어. 안 될 걸 봐야 그거를 메꾸고 찾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제가 렘넌트 대회 이제 막바지에 딱 가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저거예요. 막 열심히 다 준비했대요. 보고해봐.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누군가는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대회가 흑암 세력에게 사단에게도 공격이 안 당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틈이 안 생기는 거죠. 다 그냥 야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넘어가면요 일은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안 되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고요.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광주라는 지역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들 그거를 깨부수고 바꾸고 또 다른 그 속에서의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 그걸 보고 이제 부정적 시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불신앙하는 거 말고요. 하다 보면 딱 보면요. 아, 우리 일곤역은 이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빛을 비추고 될 수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지 아니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캠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아닌 거 불신앙하란 말이 아니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현장마다 사람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냥 막 막연히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상 내 체질상 뭔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를 그걸 깨트려 버려야 지금보다 하나 더 확 위로 차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는요. 그거 파악하려고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소통도 하지만은 뭔가 어디가 지금 딱 묶여 있는지 어디가 지금 골마 터져 있는지 뭐를 풀어줘야 이게 이렇게 눈을 확 뜨고 더 갈 수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앞에 서서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렘넌트 대회를 끝나고 나면 거의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뭐 하냐니까 이거 해요. 감사했던 거 그거 보고 하지 말고 감사한 거는 진짜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되고 안 됐던 거 놓쳤던 거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년에 그걸 조정하고 메꿔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넘어가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필요하다면요 구멍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걸 메꾸고 우리가 더 많은 응답들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전도 캠프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좀 가지시고 전도 캠프 현장들을 같이 함께 의논하시고 기획하고 전도 기획하고 축복들을 찾는 그런 응답의 또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포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마다 우리 중요한 제자들의 그 전도의 마음들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거기에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려서 이번 전도 캠프 현장 캠프 동안에 그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책임 맡고 있는 사역해야 되는 이 지역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빛을 비추는 중요한 캠프가 우리 교회 전체를 살려내는 응답의 시간표로 주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